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지 않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는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종교의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해하는 이름이 유독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죠.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지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시면은 일찍이 그 시대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안전뱅이의 목적은 구걸입니다. 하지만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세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됐죠.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합하여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4장입니다. 4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4장 7절에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4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4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시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그 이름은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의 베드로와 옛날의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세상은 떠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정답은 4장 12절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들은 어둠에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감출 수 있습니다. 감추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가서 어둠이 감추어 주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소속된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치우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형상으로 빚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조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입에 올리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이미 어둠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발설하는 것을 그들이 뜻대로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빛은 가둘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점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드러난 이 장면에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변형을 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그렇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하면 11절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지 않고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존재, 모세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모세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치는, 우리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의 가치가 예수로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 후반부에 가면은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들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전혀 속된 말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만나고자 할 때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능력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됨, 나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부터,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것이고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잠깐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되면은 굳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자를 묻게 되면 나는 무엇이라고 그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계시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이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행위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철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의 하나님을 보면은 철학에서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의 하나님입니다.
벽에 못 박아둔 것처럼 탁 박힌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 시대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은 신은 인간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불러주었습니다. 그 속성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동물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신 개념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의 이름을 안다면 그 신은 인간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신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신 개념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무시하시면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규정짓고 싶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움직이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 이분은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호와를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움직이고 싶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모세 시대나 오늘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신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통제를 하든지 신을 만들어서 신을 통제하든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판기입니다. 1,000원 넣었으면 1,000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거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이 거부하는 세상이 선택한 방법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뜻이 거부당하자 그 이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상관없는 다른 신의 개념을 퍼뜨리고 형상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어떤 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이 위대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만든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끌어가서 이 포로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거대한 신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전과 같은 것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 그냥 헌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전을 보여줌으로써 유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부동산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부동산 위에 거대한 신전을 짓습니다. 신이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세상의 신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 주었습니다.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신의 위대함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통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투사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 것처럼 나에게도 돌려달라는 겁니다. 투사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투사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보다 이 고가 높지 않습니다.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딱 되는 거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옵니다. 성막이. 거대한 바벨론의 신전을 보았던 유다의 포로민들은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너무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의 신의 개념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성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막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대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백성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백성과 함께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함께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의 신 개념에서 동행을 말하고 있는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상징하는 시간과 공간에 고정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 것이죠. 시간 안에 공간 안에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통제, 공간의 통제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으신 것이죠. 그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기에 시간 공간이 그분의 형상을 담아줄 수가 없기에 상징물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 대신 귀에 들리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신의 개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거대한 신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광야의 성막에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규정 짓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 안에 가두고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예상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뜻에 부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을 무너뜨리고 굴복시키시는 분이지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탐욕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단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나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틀린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이 외친 그 이름은 세상의 통제를 받고 분석당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3장 14절에 나오는 이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해대었습니다. 그 이름을 정확히 발음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뜻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연구해야 될 상이 아닙니다. 먼저 그 이름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어야 할 이름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바로와 애굽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의 하나님이 제국의 신을 이기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이 무릎을 꿇어야 할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기억하시죠?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할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외치지 않는데 세상이 그 이름의 진수를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세상이 그 이름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과 함께 하지 않는데 세상이 그 이름의 위대함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 이름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데 세상이 그 이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이름 때문에 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세상이 그 이름 앞에서 떨겠습니까? 우리도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을 모르는데 세상이 그 이름을 알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 시대의 하나님을 찾는 꼴입니다. 내가 조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조성할 수 있는 신을 찾는 형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 이름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죽어야 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는 성막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짓고 싶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신의 형상을 완전히 거부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물겠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보라 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모르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종교색을 띠지 말라는 이름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의 신들의 이름은 너무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너무 공유하고 잘하고 있고 그것이 그냥 옳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북한 교회 성도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총칼과 권력을 지닌 자가 그들을 무참히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여버립니다. 안다는 거죠.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외쳐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에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